잠언 10장 11절 말씀, 잠언 10장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오늘은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두 번 같이 두 번. 잠언 10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다시 한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말의 힘, 워드 파워,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늘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참 미미한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교회에 거시는 기대, 또 세상에 정말 허다하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상스러운 손길을 늘 저는 참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오늘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사무 목사님 가정이 에임스 아이오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척의 시작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떠나기 전에 일부 예배 오더니 우리 사무 목사님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의 예배 모드가 이 모드일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일부 예배는 선생님들만 오니까 연약하지만 두 번째 교회가 우리 에덴스 한인교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그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 어린 은혜가 아틀란타 손 목사님 조지아텍, 그 다음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에임스 아이오와에도 동일하게 우리 사무 목사님 가정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되어서 그 없는 숫자에도 더 적어졌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맛있는 거 해먹으라고 했어요. 놀러가고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맛있는 거,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마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이처럼 파워가 있고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어쩌면 오늘 말씀 잠언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으니까 독샘이겠죠. 이런 말씀과 상당히 이렇게 상통하는 우리의 참 좋은 속담이라 저는 생각되어 말씀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냥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만큼 그처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만큼 그처럼 사람의 이 말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생명샘이 될 수도 있고 독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도 하루 동안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샘이 될 수도 있다. 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 그냥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을 품고 있구나. 우리가 싸울 때, 서운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막 독을 품고 나한테 퍼붓는구나. 사람의 말 속에 독이 있다, 독샘, 이런 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 많은 지혜의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이 언어 사용,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우리 언어, 말에 대하여, 지혜로운 말에 대하여 잠언은 우리에게 참으로 뼈아픈 귀한 비수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과 비슷한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원문의 뜻은 율로기야. 그래서 이것은 축복, blessing, 영어 성경은 blessing and cursing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입에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낸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이 우리 입을 표현한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 말이 생명을 뿜어내는 생명샘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을 쏟아내는 독샘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의 입은 참 신비롭습니다. 아마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처럼 오묘한 입이 또 있을까? 사람의 입은 참 신비로워요.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언어예요.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사람이 말로 계속 축복을 받으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말로 저주하면 식물도 죽어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길러보신 분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계속 물 주면서 막 구박해보세요. 그 꽃이 이상하게 시들프들 죽어가요. 그런데 애지중지 정성을 들이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화초를 길러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오늘 저는 잠언 10장 11절 말씀, 아니 잠언서에 주시는 이 언어,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의 힘, 말의 파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입에서 쏟아지는 말을 이렇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쌓여 있는 것.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생명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쏟아져 나오고, 독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말을 통해서 독이 품어져 나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얘기하고 나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말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얘기도 안 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마리 툭 던진 말이 오래 내 마음에 기억이 남고요. 좋게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는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의 언어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알고 나면 생명샘이 되어야 된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기소침했다가 살아갈 의욕을 회복하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외로 생각 없이 그냥 말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그런 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마 그런 욕 안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자식들한테 했던 욕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병한 놈, 이미 알던 약 들어봤죠? 저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우리 어머니가는요. 연병한 놈도 말을 속이 직성이 안 풀리면 지랄 연병한 놈 이렇게 하고 또 뭐 제가 요즘에는 그런 욕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또 그 다음에 뭐 육실알놈. 육실알놈이 뭔 줄 아세요? 온 사지를 말이나 소가 자꾸 그냥 사지를 다 찢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처형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특히 아마 딸들에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아들들 보면 엄마가 그냥 아버지도 그런 말 안 하고 엄마들이 얼마나 속 타면 저 육신을 놓으면 누가 와서 안 잡아가나. 그런데 아마 우리 조상들은 그런 욕이 그게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알았겠지만 그냥 일상이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런 말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독이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요즘의 부모들은 뭐 너무 아껴서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얼마나 독설인가. 이런 제가 말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들은 참 엄청난 말들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구나. 강한 거야. 우리는 그런 온갖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루도 뭐예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쏟아져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옛날에 썼던 말을 안 씁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극적인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옛날에 썼던 말들을 안 씁니다. 언어의 변화가 생겨요. 옛날에 썼던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 입에서 그런 독설을 내뱉을 수 있겠어요? 우리 입은 생명샘이 되고 축복을 찾고 말하는 축복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의인은 생명샘이다. 그런데 악인은 독을 머금었다. 독샘이 있다. 이걸 보면 우연히 말이 터져 나온 게 흘러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근본적인 그 안에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게 참 더 중요한 문제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심성이 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난 착한 성품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약한 성품이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자연히 그냥 내추럴리 독설이 나와. 독한 말이 나와요. 그런 말 한 번씩 듣고 나면 그냥 며칠 밤맛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독설을 퍼붓는 분들은. 첫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생명샘, 그 다음에 또 축복을 선언하는 축복의 나팔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에게는 생명샘, 축복을 찾고 선언하는 축복의 나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생명샘이고 악인은 독을 머금었다 했는데 뭐야 이거?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역했던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너희들 죄가 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희들의 지난날의 삶이 다 죄야. 그게 죄야, 악이야, 죄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가는 것, 우리 무리의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의롭다 해주셨어.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어.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희망이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샘, 사람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가닥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태어났다가 다 죽음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음이 막노릇할 수 없는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샘이 될 수 있다. 내 입에서 생명을 선언하고 생명을 뿜어내는 생명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다. 성령 충만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죄악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왕노릇하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독설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권면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권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권면이 아니라 인간의 권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항상 위험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일하실 때 비로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항상 성령님은 예민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내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존중하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매일같이 내가 죽는다. 여러분이 생명샘이 되려면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꾸 사람을 해치는 말들이, 사람을 핥히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안에 충만하게 다스리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나서 자꾸 독을 쏟아내는 독샘이 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일같이 나의 이 죄성을, 나의 이 독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바로 희망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입에서 나왔던 말들이 생명의 샘이 되는 말들이 나왔나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독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독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뭐예요? 독설같이 안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핥히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것을 바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것이 끊임없이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습관이다. 습관.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될 것이 바로 습관과의 전쟁이다. 습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축복하고도 부족한데도 말 안 들으면 그런 독설로, 특별히 그렇게 뭐예요? 습관이 습관. 일상이었어요. 그때는. 습관과의 전쟁. 이것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나에게 익숙한 구습, 나의 익숙한 구습, 어떤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촉구하고 감동하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뭔가 타성해졌는 것, 신앙생활도 타성해졌는 것, 말씀 묵상도 타성해졌는 것, 목회자에게 설교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구습, 이것은 결국 나를 압도한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파스칼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이것이 결국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완전히 파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그 습관이 결국은 나의 천성,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습관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계속 오래 지속되다 보면, 벗어나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으로 찍혀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외부에서 있는 방해로 내가 독샘이 되거나 생명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매일같이 내 삶을 통해 연습했던 그 습관이 결국은 나를 침몰시킨다. 그 습관은 뭐예요? 처음에는 거미줄 같은데 나중에는 밧줄 같이 된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 있더군요.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는데 결국엔 나를 동여매서 결국은 나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무서운 것. 그래서 습관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사투를 벌여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돌아보면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장하는 습관은 경건의 습관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경건의 생활, 큐티, 기도생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주일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다 모든 거 놔두고 교회를 가는, 이건 뭐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했지만 내 생활 속에 아주 그냥 늘 일상이 되는 것,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그 외의 것들은 대단히 조심하라. 그런 거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언어의 습관에 대하여 같이 나눠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지혜의 권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언어 습관, 언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영성이 있으면 다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성보다 더 강한 게 뭔 줄 아세요? 육체의 욕구. 영성보다 더 강한 게 뭔 줄 아세요?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컴퓨터를 먼저 켰던 습관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깨치기가 이게 죽기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습관을 내가 고쳐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영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육체의 욕구, 영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만든 나의 습관, 이게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내가 웬만큼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그래서 요셉의 전략은 대단히 지혜로워요. 요셉은 가서 부딪히고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자리에 있지 않고 피했어요. 가장 베스트 웨이는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성보다 더 강력한 것은 육체의 욕구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화려해요. 얼마나 더 재밌어 보여요. 아, 인생 재밌게 살자.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손짓하고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결국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길인 것 모르고 가요. 요셉은 피했어요. 보지 않고 손대지 않고 내 발을 디디지 않고, 이게 요셉의 전략이에요. 습관에 빠지지 않는 것.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길들여진 우리 언어를 고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쓰는 말, 우리가 이 말도 주로 쓰는 말들이 있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설교자들 항상 모니터링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가시면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즐겨 쓰는 말 놀랍다. 그때까지 제가 그 말을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주로 제가 그런 놀랍다 이런 말들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자기 속에 늘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 없어도 그냥 아침에 눈을 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생각 없이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 이거 뭐예요? 구습, 젖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벗어버리고,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희망이 없으니 독설이 나오니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에 25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쓰는 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 아니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오늘 말씀은 말이 좀 달라져라. 말이 주로 구사하는, 쓰는 언어를 좀 바꿔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네 입의 말이 보증수표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 이런 말이겠죠.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말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특별히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말 버릇을 고쳐야 된다. 아까도 잠깐 욕을 했지만요, 욕은 뭐예요? 처음에 할 때는 이건데 한 번, 두 번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요즘 세대 이 아이들은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그 다음에 욕으로 말을 맞춰야 마무리가 돼. 욕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 욕으로 막 다 스트레스를 풀어. 욕문화? 욕이 뭐야? 옛날에 뭐 욕 예찬론자도 있었죠. 누가 제 가까이 계신 분이 욕을 욕하는 습관, 욕도 해버릇하면 말 끝마다 욕이다. 툭 하면요. 말버릇.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담지도 마라. 더러운 말이 여기서 corrupting talk,
타락시키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unwholesome word, 이건 건전하지 못한 말을 네 입에 담지도 말라. 오직 어떤 말을 해요? 덕에 소용되는, 덕을 세우는 것. 네 말을 듣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엔커리지하고 누군가에게 주는 새로운 막 소망을 주는 이런 위로가, 인커리지, 이런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말을 듣고 나면 참 은혜로워, 마음이 참 풀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 건전하지 못한 말을 입에 담지도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 좀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말이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쓰는 말이. 그래서 저는 이 말만 바꿔도 뭐가 달라진다. 이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서 제가 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말만 바꿔도 뭐가 달라진다.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말만 바꿔도 뭐가 달라진다. 세상이 달라진다. 저는요, 말을 바꾸니까 지옥이 천국 된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8년이 된 것 같아요. 28년이 됐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혼하고 난 한 5년 동안은 그냥 닭처럼 막 서로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막 싸웠어요. 앉으려고 막 싸웠어요.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리고 막 싸웠는데요,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싸우면 안 되겠어요. 이게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절대 나의 와이프에게 부정적인 말, 비꼬는 말, 냉소적인 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절대 오늘 이후로 안 담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안 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부터 좀 내가 유머러스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요, 한 번 딱 던진 말이 저에게 딱 꽂혀 있어요. 당신은 항상 너무 진지하다고, 너무 심각하다고. 너무 심각하다는 말이 나를 아주 그냥 비수같이 내 가슴에 꽂혔어요. 내 결혼 생활이 항상 웃음이었고, 항상 목회자는 뭐예요? 비장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마다 성도들 앞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우리는 비장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얼마나 집에 이 부부관계가 좀 편안함이 없고 항상 좀 심각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유머러스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성이 없는, 유머가 원래 이렇게 잘 못 웃겨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늘 만나니까 가정생활에서 우리 집사람 한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유머러스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같은 말도요, 그냥 하면 옛날같이 그냥 하면 그냥 싱거워 그런데 같은 말도요 돌려서 좀 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하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도요 막 웃어요.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 그때부터 막 행복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나는 그냥 같은 말을 그냥 싱겁게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웃음을 만들어내는 말을 바꿔서 합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말들이요, 제가 교회 오면은 목회자하고 집에 가면 또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나이로 위에 나이가 많으면 뭐예요, 여동생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르죠? 크게 말해봐요. 뭐라고 부르죠? 오빠라고. 나는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몇 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허니가 됐다가도, 어떤 때는 오빠가 됐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요 그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웃겨줍니다. 유머러스해지자. 그날 이후로 놀라운 참 행복감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결혼 생활에 싸움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너무 진지해지지 말자. 그러니까 긴장을 좀 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편하게, 좀 약간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자. 네 번째는 아내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해주자.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 제가 대강 정리를 해봤더니만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심각하게 쓰지 말자, 좀 유머러스해지자, 인격을 존중해주자,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않는다,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말만 바꿨더니만요, 그 뒤로 한 25년 동안 우리 그냥 해피리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도 내 입에서 독설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독설이 나올 때는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은 잘 못합니다. 지금도 흉내도 욕은 아내 버릇하면 못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막 마음을 핥히는 이런 말들을 가끔 성질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막 다투고 서로 신경전을 피고. 그런데요, 말만 바꿔도 뭐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목회자의 가정이 똑같아요. 환경은 변한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말 하나 바꿨더니만 우리의 가정은, 우리 결혼 생활은 행복해지더라.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행복하게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영혼을 계속 살려주고, 한 영혼을 계속 인커리지 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머물면서 내가 그 모든 혜택을, 그 모든 복을 내가 다 누려요. 내가 계속 헐터해보세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이긴다, 내 말 들어 해보세요. 그러면 긴장 속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각 가정마다 이 와이프께서, 내무부 장관님께서 좀 기가 더 살아나야 돼요. 너무나 남자들이 기가 세요. 이 아내들이 눌려있어요. 눌려있으면 가정이 좀 칙칙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또 배우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남자의 권위를 좀 낮춰요.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높여줘 보세요. 그러면 절대 남자는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남자 자체로 오토리티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높여줄 때 서로 같이 높여줘요. 제가 높여주니까 뭐예요? 저희 아내도 저를 깍듯이 리스펙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높여주는데 계속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면 뭐예요? 막 열불 나겠죠. 독설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자가 먼저, 저는 항상 우리 형제들에게 남자는 하늘이 내릴 거예요. 하늘이 그 가정을 지키라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목자와 양을 가끔 얘기해요. 목자는 사람의 짐승이에요. 말해보세요. 목자가 사람의 짐승이에요. 양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가정에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가족들은 뭐예요? 그럼 양들이에요. 어떻게 양과 목자가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 될 수 없죠. 항상 모든 불편함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품어야 돼요. 조금 좀 부족해도 남자가 품어주고 인커리지하고 끌어주면 아내는 확 살아납니다. 꽃이 피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라 하잖아요. 남편들은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주와 모든 것들이 다 꽃을 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만 바꿔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진다.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고 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전화하고 나면 전화 쏴질 오면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 제가 여기서 18년째 이제 목회를 시작한 이제 18년째 되는데요. 기억에 남는 어떤 한 분 떠나가신 분이에요. 전화하고 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가서 그 얘기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으로 안수 받았는데요. 이 전도사님하고 제가 딱 한 가지 딱 말을 하면 전화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 전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전화로 잘못하면 이상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만나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안전한데 만나고 나면 전화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 이건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생명샘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똑같은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살면서 내 입에서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독설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아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의 인격이 회복되는 그런 소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와치해 보세요. 생각 없이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한 거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말 끝에 한마디 붙이는 그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해버릇하면 안 나옵니다. 3개월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와치해 봅시다. 생명이 나오는지 독설이 나오는지. 자, 당신의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 구절 말씀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12장 18절 말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수같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약 같은 힐링의 말이 나와야죠. 오늘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주로 습관처럼 쓰는 언어 사용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쓰는 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독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미줄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이제는 밧줄로 나를 동여매서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서운 습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나의 제2의 천성 습관. 여러분의 습관은 특별히 언어 습관.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남을 헛하는 말, 돌려서 하는 말, 지혜를 배웁시다. 같은 말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만들 수 있는 유머러스를 배웁시다. 유머를 배웁시다. 우리의 대화 속에 자유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언어 사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 입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말, corrupting talk, unwholesome word, 건전하지 못한 말 내 입에 담지도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우리는 건전하지 못한 조크를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웃길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좋은 조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그런 좋은 조크들이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생명샘이 되게 하소서. 생명을 뿜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한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살려내는 언어가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더 주님, 저희들이 지혜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머를 선물하며 가는 곳마다 화합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주님의 통로로 저희들 모두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